예수님 시대의 유다 공동체를 이끌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크게 보면 모두 6개인데요. 곧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세네파, 주로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서기관, 헤로데파, 열혈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약 시대를 구성했던 6개 주요 분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인 마카베오기 상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셀류코스 제국의 박해 맞서 싸우던 유다 공동체가 마침내 100년간 독립을 이룩하게 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스몬 가문이 있었고 그들이 주도했던 역사 속에서 신약시대 6개의 주요 분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먼저 가장 중요한 세 분파인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세네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입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며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율법 해석이 필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 미쉬나라고 불리는 구전 율법입니다. 참고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탈무드는 이 구전 율법의 해설서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기존의 율법서에서는 단순히 이렛날에 쉬라고만 되어 있었다면 구전율법은 어떤 것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 인간의 노동을 39가지로 구분지었고 구전율법의 해설서인 탈무드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예외로 허용되는 노동은 어디까지인지 설명하는 식입니다. 바리사이파는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생겨난 이런 구전율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사두가이파와 에세네파는 오로지 기존의 문서화된 율법인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곧 율법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리사이파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들이 유연한 율법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리사이파는 하스몬 왕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부터 사두가이파와의 경쟁에서 밀려났는데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중앙 성전이 아니라 대중들이 모이는 지역의 수많은 회당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상류층이었던 사두가이파나 광야의 은둔 세력이었던 에세네파와는 달리 바리사이파는 절대 다수의 민중들 속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리사이파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비록 권력 싸움에서는 밀려났지만 오히려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은 사두가이파입니다. 이들은 하스몬 가문의 사제이거나 그들에게 협력하던 엘리트 귀족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사이와는 달리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주류였던 그리스 헬레니즘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주 열렬히 받아들였고 이후 신약 시대에는 철저히 로마 제국에 협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가이파는 자신의 자녀들을 민족의 정체성과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이 아니라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던 김나지움에 보내며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대물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가이파는 율법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바리사이와는 달리 이들은 모세오경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대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던 천사와 영혼의 존재, 내세와 부활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우연일 뿐 애초에 하느님의 섭리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는 이런 모습은 사실 보수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주의적인 태도인데요. 사두가이파의 신앙과 삶이 이처럼 모순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페르시아 지배와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며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과 악, 천사와 악마, 빛과 어두움 같은 이원론적 사상들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특히 마카베오 항쟁 시대를 거치면서
의로운 이들, 곧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순교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으로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당대 작성된 지혜서, 토빗기, 다니엘서, 마카베오기 학원에 이런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하지만 기득권 세력인 사두가이들이 보기에 내세와 심판, 의인들의 부활 같은 이야기는 자신들이 구축한 현실 체계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두가이파 입장에서 신앙이란 것은 내세가 아닌 현실 세계 안에서 특히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질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무병장수, 자손번성, 토지 소유처럼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사두가이파의 이런 현세 중심적인 생각은 그들이 신봉했던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 사두가이들 역시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낱 정치적인 선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은 1947년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SNF의 한 그룹으로 추정되는 꿈란 공동체가 남긴 성경 필사본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SNF의 시작은 초창기 마카베오 항쟁에 합류했던 경건한 집단 하시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스몬 가문의 리더 요나탄이 대사제직을 차지하자 이에 반발하며 광야로 나아가 대안공동체인 SNF를 만들었습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하스몬 가문의 대사제직에 찬성하며 하스몬 왕조에 협력한 이들이 훗날 사두가이파가 되었죠. 사두가이파가 소수의 귀족 상류층을 대변했고 바리사이파가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했다면 왜 그럼 SNF는 세상을 등진 채 광야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세속 권력인 하스몬 가문이 대사제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제직과 성전이 타락했다. 이제 세상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정화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 타락한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전통 안에서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섭리를 체험하는 장소였죠. 그래서 SNF는 세상이 아닌 광야에서 하느님의 개입과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서로의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물로 바치던 희생제사 대신 입술로 바치는 제사인 공동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런 SNF의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대중들의 존경을 받던 세례자 요한 역시 SNF의 일원으로 추정되고 예수님 역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기간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은 SNF의 생활 양식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구성하던 네 번째 그룹은 율법학자라고 불리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사무엘기의 다윗 임금 시절부터 존재했던 직책인데요. 바빌론 유배 이전에는 국가재정과 외교 문서를 관장하는 막강한 고위직이었지만 해방 이후 신약 시대까지는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과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사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리사이파 출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사이파라고 해서 그들의 직업이 꼭 율법학자나 서기관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일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사두가이파와 함께 신약시대 유다 공동체 최고 결정기구인 산헤드린 최고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리사이파는 율법을 철저히 실천하려는 경건주의자들을 의미했고 그 바리사이파들이 주로 택했던 직업이 율법학자라고 불리던 서기관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구성하던 다섯 번째 그룹은 헤로데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헤로데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이유는 헤로데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조 헤로데는 비록 성경 속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에돔 사람이면서 최초의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헤로데 안티파테르입니다. 이 헤로데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통상적으로 헤로데 대왕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헤로데 임금은 당시 로마로부터 유일하게 유다인의 임금 호칭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 유다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헤로데 자신은 물론 온 유다 공동체가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당시 헤로데 임금은 재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자신의 첫째 아들 아르켈라우스에게 성공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갓 태어난 유다인 남자아기들의 학살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헤로데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로데 대왕에 이어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아를 다스렸던 장남 아르켈라우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고 예수님을 신문했으며 예수님께서 여우 같은 헤로데라고 언급한 인물인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 마지막으로 최북단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 쪽 영주였던 필리포스입니다. 헤로데 대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은 지역의 영주 지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군중들이 유다인의 임금으로 추대하려던 예수님을 헤로데 가문이 얼마나 고깝게 바라봤을까요? 당시 정치범들에 대한 최고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헤로데 가문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정치적인 굴레를 씌워 견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로마가 헤로데 임금의 아들 아르켈라우스를 유다 지방의 영주로 임명했는데 왜 빌라도라는 별도의 유다 총독이 존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헤로데 대왕의 장남이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영주였던 아르켈라우스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아르켈라우스가 헤로데 임금에 이어 새로운 유다 지역 영주가 되었다는 소식에 영아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 있던 예수님의 가족이 유다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북부 갈릴레아 지역 나자렛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6년 뒤 로마는 민중들의 반란을 우려해 아르켈라우스를 폐위시키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직할로 다스리기 위해 빌라도를 행정관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헤로데 가문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에돔 출신 헤로데 가문이 어떻게 신약시대 유다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 세워진 하스몬 왕조는 일대 시몬 임금부터 신약시대까지 약 100년간 독립기간이 이어졌는데 특히 2대 임금 요한 히르카노스 시절부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는 주변 민족들을 유다교로 강제로 개종시켰는데 그 중에는 최초의 유다 총독이 될 헤로데 안티파테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한 히르카노스의 행보에 바리사이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을 유다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유다인 혈통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 히르카노스는 자신을 비판하는 바리사이파 대신 자신을 지지하는 사두가이파를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3대 임금 아리스토블로스는 바리사이파를 추방했고 그의 동생이자 4대 임금 얀네오스는 폭동을 빌미로 아예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후 얀네오스가 사망하자 그의 아내이자 여왕이었던 살로메가 자신의 2 아들에게 권력을 분배하며 강력한 막후 정치를 이어가는데요. 자신의 장남 히르카노스에게는 대사제직과 행정권을 주었고 차남 아리스토블로스에게는 군사지휘권을 맡겼습니다. 또한 살로메 여왕은 쫓겨났던 바리사이파를 다시 중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사제직을 차지할 수 없었고 민중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리사이파를 복권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집권 세력에 가담한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이들을 향해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두가이파는 차남인 아리스토블로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두 아들 사이에서 왕권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는 사실상 그 둘을 지지하던 세력인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하스몬 왕조의 분열을 틈타 이두메아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합니다. 유다교로 강제 개종당한 에돔 지역 영주 헤로데 안티파테르가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그러자 히르카노스는 허약해진 바리사이파 대신 차라리 이두메아 지역으로 피신해서 반란을 일으킨 헤로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히르카노스와 헤로데의 협공에도 아리스토블로스는 끈질기게 버텨냅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라는 세 명의 인물이 삼두 정치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중에서 폼페이우스 장군의 세력이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지역을 넘보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인 출신으로서 눈치와 정보가 빨랐던 안티파테르는 크라수스를 제치고 급부상하던 폼페이우스에게 줄을 섰고 이를 통해 기원전 63년 로마가 유다 내전에 개입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하스몬 가문의 히르카노스와 이두메아 영주 헤로데 안티파테르였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히르카노스 2세를 임금이 아닌 유다의 영주이자 대사제로 임명했고 반면 에돔인 헤로데 안티파테르를 유다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바로 여기가 헤로데 가문이 유다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던 카이사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도박을 감행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로마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원정길에 나선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갈리아 지역을 정복한 카이사르는 이제 그만 사령관직을 내려놓으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거부한 채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회군합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결국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을 벌였고 이때 헤로데 안티파테르는 재빨리 폼페이우스가 아닌 카이사르를 지지하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후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자 헤로데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로데는 아버지가 했던 방식처럼 최종 승리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 대가로 그는 유다의 임금으로 임명됩니다. 이렇게 에돔 출신으로서 최초의 유다 임금이 된 이 헤로데 임금이 바로 신약시대 유다인 남자아기를 학살했던 그 헤로데이고 유다 성전을 증축한 업적으로 헤로데 대왕이란 호칭을 얻은 인물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의 유다 사회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대사제와 산헤드린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유다교 자치왕국이었으나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다를 다스리고 헤로데 대왕의 아들들이 유다를 제외한 각 지역의 영주로 군림하던 그런 이중적인 굴욕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상 신약시대 헤로데파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다 사회를 구성하던 마지막 분파는 가장 과격하고 가장 열정적이었던 열혈당입니다. 열혈당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에 목숨 걸고 맞섰던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는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열혈당의 목표는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것이었죠. 이들의 관점에서 유다는 하느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통치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로마와 협력하는 동족을 배신자로 간주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무력도 사용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작은 단검을 든 자라는 뜻의 시칼이라고 불렸는데 군중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 적을 암살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열혈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던 현실 정치를 하던 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혈당원들의 열정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다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십자가임을 몸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상 신약 시대를 구성하는 주요 6개 분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